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8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피곤하시고 그렇겠지만 금요일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다 올라오셔서 힘있게 찬송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뉴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속히 정치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국민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약 인물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삼손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에게 재밌게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 출산에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수태고지를 받았던 인물들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줬고요. 또는 삼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도 역시 수태고지를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삼손은 첫째 단지파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였고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라 땅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나실인으로 특별히 태에서부터 구별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실인의 기한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전 생애가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매우 특별한 인물이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삼손의 부모는 태가 막혀서 출산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수태고지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의 규정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시체를 비롯한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져도 안 되는 것이 이제 나실인의 명령인데, 독특한 것은 이 나실인의 규정을 13장에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강조되어진 거죠.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힘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출생 과정뿐만 아니라 양육 과정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마노아가 13장 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의 양육에 대하여 진심이었다는 거죠. 뭐 애가 태어나면 뭐 그냥 키우면 안 되겠나,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불임의 절망에서 수태고지를 듣고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노아는 단지 아들을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태고지를 들려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과의 양육 과정에서도 마노아의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라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아이의 출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부모들에게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를 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는 나실인이다,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자 마노아는 이 아이를 그냥 세상 방법으로 키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역시 이 마노아의 이 질문이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13장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삼손이 2번이나 이 질문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는 사실 오늘 부모 세대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육아 상식을 따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란다에서 하초를 키우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목양실에 하초 키우는 것을 너무 실패해서 나는 잘 안 되나 보다 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너무 목양실 문을 꼭꼭 닫아 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초들이 다 죽는 겁니다. 오직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초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은 하초를 치울 때마다 저는 하초를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공기가 통해야 개들이 살지, 문을 닫아 놓으면 목사님 그게 다 죽습니다. 목사님 살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춥지만 문을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통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잘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아니고 그냥 문을 열어놓은 건데, 문을 열어놓았는데 애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잘 살아있는 거예요. 하초를 기르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열정만으로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자녀를 기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마노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식 농사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수없이 올려야 됩니다.
자녀의 양육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마노아의 기도보다 더 진지한 기도는 없지 않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마노아가 2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삼손 역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던 14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게 됩니다. 죽은 시체를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게 되어집니다. 또한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데 삭도를 결국은 머리에 대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 성결에 실패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규정을 준수하는 일에 실패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나실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엄청난 힘도 능력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감에 따라 그 몸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는 순간 능력도 힘도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도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다 뽑히게 됩니다. 2눈이 뽑히게 되고 옥에서 마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 사실 삼손은요 힘만 가진 게 아니라 머리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이런 것들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이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실린의 규정을 어기는 순간 모든 것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이제 2눈도 뽑히고 그저 맷돌을 돌리는, 그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전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은 진실을 털어놓게 되고 급기야 모든 힘과 능력을 상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빼버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남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기는 그냥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소금 맛을 내기는 그냥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잃어버린 것들이 뭡니까? 나실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 그리고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삼손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는 것은 참 힘이 드는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모이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야, 김 목사 이제 다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한 영혼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진짜 그렇게 불의 사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힘을 잃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김 목사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한때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경험해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내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삼손처럼 나실인으로서의 규약을 어기게 되고 거룩과 성결에 실패하게 되고 자기 성결에서 실패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요 완전히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예,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 좋았던 신앙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힘을 통제하지 못한 사명자였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능력 이건 왜 준 거죠? 자랑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력사를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준 건데 그는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능력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진짜 이 사람이 손대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오늘 삼손은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관리를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되고 유혹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을 가졌다면 두려워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도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큰일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권력을 가지고 싶어. 아비멜렉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파워만 본 거예요. 권력자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주여 내게서 가져가세요 이런 기도 누가 하겠어요? 주로 우리는 어떤 기도 합니까? 달라는 기도를 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직분을 사모해서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이 내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어떤 좋은 직급을 가지게 되고 또 부를 가지게 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가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많은 인물들이 성공 다음에 너무나도 급히 몰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는데 완전히 그 이후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제자반들하고 예전에는 한라산도 많이 가고 산을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뭐 그냥 열심히 한라산도 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자반과 한라산을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항상 올라가는 건 자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안 아프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리를 저니까,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근데 뭐 그냥 가까운 산 올라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뭐 산행을 8시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려오는 데만 4시간 이상씩 다리를 절고 내려오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은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줄 때 막 그 은혜를 뽐내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 어찌할꼬. 오늘 만화처럼 하나님 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한 것처럼, 주여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결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들을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빠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를 통제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군인들이 침투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힘이 통제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보고 있습니까? 힘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교만으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 주실수록 더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때, 여러분 그때 교만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고 두려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야, 일이 너무 잘 때, 일이 잘 될 때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나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두 번째, 삼손은 이런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후에야 이제 사명을 감당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능력 주셨을 때 그 능력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능력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 능력의 소중함을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자랐을 때 삼손은 블레셋을 일격에 타격을 주게 되고,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지만 삼손은 그것으로부터 인생도 같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욕심내어서 많은 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것을 잘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잘 관리하고 받은 은혜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